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장수로는 절반을 했어요. 6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 3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반을 한 거예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나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 13번을 했으니까 이제 13번을 하겠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만 나눠진다는 거지 13번을 할지 23번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진행되는 것 따라서 이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차분히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나누어 보면요. 우리가 전반부에 한 일과 후반부에 하는 일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3장과 4장이 연결되는 접속사 그러므로는 뭔가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4장부터는 앞에 1, 2, 3장의 내용들의 결론으로 뭐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그니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사회고 세상에 없던 인류가 출현됐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1장부터 3장이라면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위치,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 너희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 및 명령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해설이었어요. 해설. 교회의 위치에 대한 해설, 교리적인 설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후반부에는 이 해설에 맞추어서 권면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또는 명령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학이고 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학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교회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라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죠. 위치,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전반부, 후반부가 나온다. 그래서 신학을 통해서 1장부터 3장은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줬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줄 거예요. 굉장히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어요. 공동체. 새로운 몸이 생겼죠. 새로운 몸.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몸, 새로운 사회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조금 더 계속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출현된 건데 누가 시작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앞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해 줬다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 가치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왜? 새롭게 출현된 공동체니까. 그러니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공동체의 삶의 습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새로운 공동체에 맞는 표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을 불러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영토를 주시고 영원한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으니 이제 우리들의 삶은 뭐에 맞춰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출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존재가 뭐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의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면 이제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부터 행동들이 계속 권면되고 명령이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법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명령이, 율법이, 법이, 행동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아요. 더 철저하게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요, 이 땅의 표준, 바리새인들의 기준, 서기관들의 삶의 어떤 기준보다도 더 확실한 기준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가르치세요,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가져야 될 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누려야 될 의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보다 훨씬 더 원래의 목적과 방향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우리의 존재됨이 나왔죠. 우리의 존재, 교회라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행동보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행동.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행동이 요구되기 전에 행동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존재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요. 뭐가 형성되냐면 존재에 대해서,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이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질문. 자, 우리의 존재, 하나님 백성, 교회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존재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된 걸까요? 아니죠. 이거 B. 우리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죠. 그건 누구의 행동으로 된 거냐면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앞서서 누가 행동하셨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행, 하나님의 적용,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부터 계획됐냐 봤더니 창세 전부터, 그렇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됐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되게 변덕이 심하신 분이죠.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어제는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일 딱 되면은 내가 언제 널 사랑한다 했어. 넌 죽일 놈이야. 말이지. 그러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이 악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됨이라는 존재는 누구로부터 신실한 존재가 되냐면 그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자녀들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딱 낳아놓고 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아들 삼을지 딸 삼을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 태어났을 때 예쁘죠. 막 예뻐가지고 너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했는데 점점 얘가 나이를 먹더니
점점 반항하기 시작하고 말 안 듣기 시작하면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죠. 사춘기 되면은 너 내 원수야, 넌 가족이 아니라 원수였어, 이렇게 막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죠. 행동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요. 이미 행동하기 전에 그 존재가 가족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사람은요, 부모님도 악하고 죄인이라 때로는 이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려. 그리고 관계 끊어 이러면서 막 엄청 원수지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이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이 구약의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타락에도, 또 아브라함의 타락에도, 이삭의 문제에도, 야곱의 그 문제 투성이에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솔로몬이 타락했을 때에도 그때그때마다 회초리는 들고 징계는 해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이 역사를 구약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인간은 믿을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계속 확신을 주세요. 저도 자라면서요, 가끔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난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닐까? 관계가 이렇게 애매해지거나 혼자서 괜히 우울해지거나 이러면 다 아무래도 주워온 것 같은데,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까 그 내 출생 신고가 한 3개월 늦던데 괜히 막 그런 거 그러면서 괜히 우리 진짜 자녀인가 막 이러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기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우리들이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진짜 교회인가? 나를 자녀 삼아주셨냐? 가끔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우리에게 확신을 다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내주신 성령님이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아휴 내가 무슨 의심을 했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급하시면요 드라마 볼 때도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드라마를 통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이 저거보다 더하신 아버지시지, 내가 뭘 의심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사장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막힌 담을 허셨고 복음으로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일꾼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갇힌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 자체가 영광이다. 이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업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셔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것들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찬송하면서 3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됨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이 우리의 수준이나 기준을 넘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근데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존재됨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요구가 내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된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논쟁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케 하러 오신 분으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석보다 더 완전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율법으로 다시 재해석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완전한 율법이 요구가 됩니다.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자. 이게 행동에 대한 요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서 순종하며 갈 것이 평생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우리의 평생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해요.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보다 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작년보다 순종하는 그 폭이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삶은요,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행동이 먼저가 돼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의 행동의 수준과 하나님의 권면과 명령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더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게 누구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의 평생 순종하는 자료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가 되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할 수 있냐 하면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선 자랑이 누구밖에 없냐 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데 이 완전을 누가 완성하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성숙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성숙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존재됨 이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하느냐? 자,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교회로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이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바꾸지 않습니다. 행동 보고 호적에서 파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를 품으시고 오히려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 위해서 친히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이 계속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지 우리 행동에 따라서 지난주에는 기도 열심히 하더니 오늘 이번 주에는 기도를 안 하네? 끊어버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몇 독하더니 어쭈 올해는 아직도 창세기 5장 안에 있어? 끊어버려.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헌금 많이 하고 막 봉사하더니 올해는 뭐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 끊어버려.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요구돼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너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존재가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제가 부르심을 목사로 받았으면 전 목사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삶이죠. 근데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도 저도 어차피 양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목사의 직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청년처럼 살아간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죠.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군인이 군대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군인의 부르심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죠. 요리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요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해야죠. 요리사로 부름 받았는데 요리를 안 해.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럼 이 합당하게 살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화를 이루라 이건데 조화는 균형이에요. 균형. 이 저울을 이렇게 우리 두고 저울에다가 무게를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무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 합당하게라는 말 뜻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물건을 하나 올려뒀어요. 그 물건이 10kg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균형을 맞추려면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10kg이 있어야 되죠. 옛날에 무게 우리 개념이 잘 없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사러 갔어요. 두부를 사러 갔는데 두부 1kg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1kg를 이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쌀을 이제 구해야 돼. 쌀을 구하기 위해서 두부가 1kg니까 두부를 딱 올려두고 여기 무게에 맞춰서 쌀 1kg 주세요 해서 균형을 맞췄어요. 그래서 쌀을 1kg를 받아왔어요. 근데 집에서 쟀더니만 500g이야. 그러면은 두부가 처음부터 뭐였던 거예요? 500g짜리 준 거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울이 속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균형을 맞추려면 10kg짜리 올려두었으면은 여기에다가도 10kg에 해당되는 걸 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이 10kg에 맞추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행함이 10kg 올려오는 것,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합당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은혜와 우리의 행동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 은혜가 있고 없고를 할 수는 없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이 합당하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옷을 입을 때 위아래가 갖춰서 입는 거. 요즘에 온라인 그 교육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디만 보여요? 여기만 보여요. 여기만 보이니까 위에는 양복인데 밑에는 추리닝을 입고 있어. 그럼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래위가 안 맞는 거죠. 수영장에 갔는데 밑에는 그 양복을 입고 있어요. 위에는 위통 가서 수영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거는 뭐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이라고 다 합당한 게 아니죠.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는 것이 맞고 그냥 우리가 양복을 입을 때는 아래에 갖춰 입는 게 맞아요. 근데 위아래가 안 맞는 거,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조화를 이루지 않고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게 먼저 잘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놀라운 은혜, 성령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그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영광에 대해서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하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완전함을 요구하겠죠. 근데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키로수가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1톤인데 우리의 행동은 1kg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1톤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1톤의 행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직 1kg밖에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2kg밖에 안 되고 열심히 사는데 10kg밖에 안 되고 도달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완전케 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 안 해도 되느냐?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성도의 책임. 이 성도의 책임을 다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성화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옛날하고 믿기 전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전히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회가 되었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야. 여전히 옛사람이고 여전히 육체적이고 여전히 이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삶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가 거지로 버림받고 고아로 버림받고 너가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죽어가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데려다가 씻기고 너의 냄새나는 것을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너에게 아름다운 음식과 멋진 음식과 너의 모든 건강을 해서 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 옛날처럼 거지꼴로 살지 마라. 옛날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살지 마라. 너의 삶은 새로운 곳에서 부름받은 자이니 이제 너는 왕국의 왕자로서 살아야 돼. 너는 왕국의 공주답게 살아야 돼. 거기에 따르는 표준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은혜죠. 우리가 지옥의 자식으로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진노의 자녀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면과 명령이 은혜라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 권면과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그냥 지옥 형벌에 받는 사람들이에요. 진노의 자녀들이고 진노의 자녀들 택함 받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이 권면과 명령이 아예 없어요. 그대로 살다가 심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명령과 권면이 주어진 것은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옛사람, 옛성품,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를 가슴치면서 하나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더 닮고 싶습니다. 신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왜 아직도 옛날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 있고 새로운 가치관이 있고 새로운 사회로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기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가슴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신자의 몸부림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가 점점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져야 할 책임이구나. 그리고 이 책임과 순종은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이 명령을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이 명령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이 명령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표준과 기준을 가치관을 바꾸어가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신나죠.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새로운 사회, 새롭게 출현된 교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진노의 자식으로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는 시키는 것이 폭력, 시키는 것이 살인, 시키는 것이 도둑질, 시키는 것이 시기해라, 미워해라, 원수 삼아라 이랬는데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건진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타고 갔는데 주님이 뭘 명령하실까? 여전히 살인해라, 미워해라, 원수 삼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게 명령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후반부인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이요, 절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요구와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져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참 자유인으로, 참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행동,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넘어진 것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속상한 거예요. 교회답게 살지 못한 내가 속상한 거예요. 아직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내가 속상한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는 내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작년보다 더 제가 주님 앞에 빛된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죠. 예전처럼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이 지긋지긋한 죄의 종로를 타는 거, 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애쓰고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 눈물과 기도와 애씀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죠. 왜요? 은혜로 이 자유를 얻어서 가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런 바른 신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자랑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요. 자,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삽니다. 우리가 서로 교만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못 살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첫 번째 요구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할 때 뭘 하느냐 봤더니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킬 것이냐? 다음 주부터. 막 궁금하게 끝내야 돼. 드라마 보다가 막 절정해서 다음 주 막 기대되는데 근데 다음 주 안 되네. 다음 주 사경회예요. 다음 주는 다니엘로 가고 다음 주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란 말인가? 라는 것들을 다음 에베소서 때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